따라하셔. 일사가고.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금년이 3.1절 100주년 기념하는 해입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3시 파고다 공원에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손에 태극기를 든 군중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를 뛰쳐나갔습니다. 이에 놀란 일본 총독부가 경찰력으로 막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군인까지 동원해 만세운동을 탄압했습니다. 그럼 3.1운동의 원인이 무엇일까? 3.1운동을 촉발한 계기는 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차 세계대전이 1914년 7월 28일 시작돼서 1918년 11일 날 종전이 됩니다. 4년 3개월 4개월을 싸웠죠.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군인만 양쪽에서 9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합국과 동맹국이 싸웠는데 연합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 미국이고요. 동맹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불가리아인데 이제 연합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승전국들이 패전국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회의를 프랑스 파리에 있는 베르사유에서 1919년 1월 18일 파리 강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어요.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외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주장에 그 많이 점령당하고 있던 약소국들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나라에서도 고종이 몰래 이제 김규직 씨를 파송했어요. 그랬는데 일본의 방해로 우리 대표는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자결주의를 우드로 윌슨이 외쳤다는 소리를 파리 동경에 유학하고 있던 우리 동경 유학생들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2월 8일 날 19년 2월 8일 날 동경에서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28 독립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참하는 유학생들이 늘어나서 한 600여 명이 동참했고요. 그리고 그중에 359명이 국내로 잠입해 왔는데 대표적인 것은 김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여자들이 그 기모노를 입고 들어오면서 속에다가 전부 독립선언서를 숨겨가지고 들어와서 국내의 유력 인사들에게 그걸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국내 지도자들이 이 학생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그러면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역사가 긴급하게 돌아가는데 1월 22일 날 고종이 승하합니다. 그런데 죽었을 때 어떻게 죽냐면 건강하던 분이 저녁 먹고 식혜를 먹었는데 쓰러졌어요. 30분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몸에 시퍼런 반점이 남아서 독살됐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졌어요. 그래 이제 고종의 장례식이 언제냐면 3월 3일로 정해졌습니다. 3월 3일로 정해지니까 걸어 다니던 때니까 지방에서들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선비들이. 그래서 그 장례날은 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전인 3월 1일을 만세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느냐 하면 기독교, 천도교, 불교 지도자들이 28 독립선언 소식을 듣고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6당 최남선에게 독립선언서를 의뢰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에 이틀 전인 2월 27일 날 그 이제 보성사라고 하는 천도교 인쇄소에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만 1000장을 인쇄했어요. 근데 그때에 그 신승이라고 하는 일본 형사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리고 집어들었어요. 걸린 거죠. 근데 그때에 이종일이라고 하는 보성사 사장이 잠깐만 우리 어른을 좀 뵙자고 그래가지고 천도교 교령인 이제 지도자 손병희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손병희가 자네도 조선의 아들 아닌가? 며칠만 눈 감아 주게나. 그리고서는 보자기를 전했는데 보자기에
5,000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5,000원이 얼마냐 하면 쌀 1,100가마를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승희가 입을 다물었고 독립선언식이 그대로 거행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신승희는 그 후에 5월 14일 날 그 뇌물 수수죄로 체포되었고, 그리고 5월 16일 날 유치장에서 청산가리를 먹고 그가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뒷이야기들은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모르지요. 이제 3월 1일 날 오후 2시 민족대표 33인이 이제 4명이 못 왔고, 그 다음에 29명이 참석해가지고 그들이 그 독립선언식을 집 안에서 합니다. 방 안에서 하고 스스로 종로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날 잡아가셔. 그러고 다 29명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파고다 공원에서 2시에 이게 선언을 한다고 했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다가 3시가 되었을 때 경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정재용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미 독립선언서는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거기에서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마치자마자 모였던 5,000여 명의 군중들이 이제 거리로 쏟아져 나가면서 독립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고 3.1운동이 시작된 건데, 이것이 하루에 끝난 게 아니라 4개월 동안 전개되면서 218개 군 전국에서 거의 일어났는데 1542회, 그리고 다시 밝혀진 거에 의하면 1716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0만 명 이상이 동참했고요.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15,961명, 검거된 사람이 52,770명, 불에 탄 민가가 715채, 교회가 47곳이 불탔고 학교가 2곳 불탔습니다. 구속되어 옥고를 치른 사람이 기독교인이 3,373명, 천도교인이 2,281명, 유교인이 346명, 불교인이 220명, 천주교가 55명. 이걸 보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기독교인은 20만 명, 천도교인은 당시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였습니다. 불교는 들어온 지 1500년 됐었던 때입니다. 천주교는 들어온 지 135년 됐고, 우리 개신교는 들어온 지 불과 35년 되었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가장 앞장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의 영향으로 이제 4월 12일 날 임시정부가 상해에 수립하게 되었고,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의장은 이제 이동영, 그리고 국무총리는 이승만이 올랐습니다. 일본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무단 통치에서 문민 통치로 바꾸게 되었고, 군인 출신이 총독을 했던 것을 문인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3.1운동의 자극을 받아서 우리 큰 나라가 망신스럽다. 그래서 중국에서 5.4운동이 이어서 일어나게 되었고,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우리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시리아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1,700만 인구 중에 1.2%에 불과했던 20만 명의 기독교인 중에 민족 대표가 33인 중에 절반인 16명이었습니다. 목사가 10명, 전도사가 3명, 장로가 2명, 그리고 집사가 1명이었습니다. 그럼 3.1운동의 의의는 무엇이냐 하면 비폭력 무저항을 표방했습니다. 성명서를 낭독한 뒤 대표들은 자진해서 잡혀갔고,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건 민중들이었습니다. 유관수는 불과 16인가요? 그런 나이에 만세운동을 부르다가 그 꽃다운 나이로 죽게 되지요. 우리가 이 국내 정세를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 무력으로 저항을 하지 못했을까? 당시 일본은 승전국이었어요. 군사력이 세계 열강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 없는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총 한 자루 제대로 없었던 아주 약한 나라였어요. 이때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이 3.1 만세운동을 보고 동방의 등불이라고 조선을 찬양했습니다. 비로소 식민지 조선이 무지몽매한 나라가 아니라 깨어있는 나라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로 3.1운동 정신은 비폭력 무저항의 평화의 정신입니다.
이것을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후손들이 새겨야 될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에스더를 살펴볼 때에 에스더의 순국의 정신이 바로 우리 모두의 정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애통하는 마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얼마나 큰 영토를 가졌느냐 하면 동으로는 인도에 이르게 되고 북으로는 터키, 남으로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이르는 127개 도를 가진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왕위에 있었던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왕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지 이 왕이 3년 돼서 잔치를 벌였는데 기념잔치를 며칠 동안 벌였다고 성경에 돼 있을까요? 180일 동안 벌입니다. 아니 무슨 잔치를 180일 동안 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서도 와야 되고 인도에서도 와야 되고 터키에서도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열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절단들이 전부 모여드는 대로 잔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180일 잔치가 거의 끝날 쯤 되니까 왕이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누구야? 왕비가 천하의 절색이었어요. 왕비를 이제 모든 그 분봉왕들에게, 총독들에게, 장군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또 그 분봉왕들이 그 왕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나오시라고 해라. 근데 밤에 싸웠는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시라고 해라. 또 들여오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끝내는 나오지 않고 그냥 기분 팍 잡혀가지고 주흥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이제 180일의 잔치가 끝났는데 왕이 기분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원로 대신들이 앞으로 이것이 민간에 전부 이 일이 퍼지게 되면 남편 말 듣는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엄히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 가지고 왕후를 폐위했어요. 그 이름이 와스디입니다. 그래 가지고 새롭게 왕비를 간택하게 됐는데 간택령을 내리니까 처녀들은 전부 시집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7개 도에서 대표 127명을 뽑아 올려가지고 왕궁에서 1년 동안 이런 화장품 발라가면서 그냥 계속 우유 목욕하고 사내 진미를 먹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냥 수영복 심사도 하고 막 드레스 심사도 해가지고 뽑힌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인이었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 자랐어요. 조실부모 해가지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자랐는데 오빠와 나이가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양딸처럼 잘 지극정성으로 길렀으니 모르드게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 후에 국무총리가 하만인데 하만이라는 국무총리의 가마가 왕궁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전부 엎드려 절을 하는데 어느 놈 하나가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그 앞을 지나가니까 하만이 기분이 확 잡혀서 저놈이 어떤 놈인지 조사해봐라. 조사해 보니까 왕비의 오빠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왕비가 유대인이라는 걸 몰랐던 거지요. 그래가지고 하만이 흉계를 꾸미는데 임금을 뵙더니 임금님, 이 127개의 도의 모든 백성들이 신처럼 이렇게 대왕을 다 받드는데 유독 한 민족만 까실하게 노는 것이 있는데 제가 손보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시면 제가 은 1만 양을 이렇게 왕의 국고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 1만 양을 갖다 바치고 도장을 땅 받은 거예요. 그래 이게 파밤라가 달려가면서 이제 전부 어느 날 어느 시에 전부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됐느냐? 1절 3절 시작.
어느 날 어느 시에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는 방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성통곡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그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이제 집에서 쫓겨날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냥 울부짖잖아요. 보세요. 창세기 21장 17절 18절 시작. 자, 이렇게 애통하고 눈을 들어보니 옆에 샘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자가 물을 마시고 회복하고 그들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신다? 애통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신다.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애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함께 사는 지혜. 자, 왕후에게 오라버니가 지금 막 배를 들쓰고 막 금식하고 통곡한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내 시녀들을 보내가지고 옷을 입혀드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야, 지금 내가 살고 죽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다. 너는 빨리 나가서 민족을 위하여 구하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내가 지금 왕이 부르짖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병사들이 찔러 죽이는 왕궁에 지엄한 법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 하면 127개 도가 모여서 된 나라기 때문에 어느 자객에 의해서 왕이 죽을 줄 모르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 사람이 왕 앞에 방에 들어오면 그냥 병사들이 죽이게 돼 있어요. 호위병들이. 왕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시작. 너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사는 공동체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공동체 둘의 정신을 잃어버렸잖아요. 전부 개인주의야 극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여기 하나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먼저 지은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그냥 난리 법석을 치우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함께 사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되살려야 합니다.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돈이 있다고 혼자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 직장 튼튼하다고 혼자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함께 사는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6.25 때 인민군이 몰려 들어왔을 때 인민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동네 빨갱이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게 누굽니까? 소작하던 사람, 머슴하던 사람들이 전부 주인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선을 베풀고 살았던 지주들은 그 사람들이 보호해 줬잖아요. 이런 우리가 함께 사는 정신이 중요한 거지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우리가 아픈 것을 싸매주고 약한 이들의 짐을 져주고 수치는 가려주고 없는 것은 보태주고 함께 하려는 마음, 서로 짐을 지려는 자세로 손에 손을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배운 예수 사랑, 우리가 닦은 반석 같은 믿음, 우리가 익힌 섬김의 도가 이때가 바로 빛을 발할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명의식.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으니 너만 홀로 무사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뻐서 왕비 된 줄 아냐?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 왕비 세워준 것 아니겠느냐? 너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명을 인식할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기에 처한 동족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 시작. 미가 선지자는 공의를 행하며 인재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자를 행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인자한 말과 행실로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좋은 소식의 전령사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며 봉사하며 나누고 베풀어 은밀히 그것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깨달으면 사명을 위해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어려운 때를 맞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시작. 에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이사야와 같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살다 사명을 위해 죽는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일사각오.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 들은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16절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를 다짐한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애국은 나라를 위해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점에서 신앙과 애국은 하나입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로 동족이 3,000명가량 죽자 하나님께 용서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주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동족을 생각하며 흘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히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후에 체포되어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더산한 장호 선생님은 살아서 독립의 영광을 보려 하지 말고 죽어서 독립의 걸음이 되어라 말한 후 자신은 그것을 지키다가 독립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에 용사한 나단 헤일의 말입니다. 시작. 이순신 장군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시작.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조상들이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을 맞이하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조국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의를 버리고 함께 사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사명에 울고 사명에 웃는 하나의 미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제사장 나라로 바꾸어 나가시는 애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